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잘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크게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셨으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지요. 오늘은 지금 가정에서 12분 가정이 지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 또 박정미 집사님, 서울에서 사준서 집사님, 또 우리 서강선 성도님, 서비택, 우리 신도가 권사님, 안정옥 권사님, 이광혜 권사님, 이재분 권사님, 전은정 집사님, 한기와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젊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접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0만 명, 말이 40만 명이지 하루에 40만 명이 확진된다는 것은 전 국민의 10% 정도죠.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지금 이번 주 아니면 올해 이달이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정점이든 아니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굳건히 잡수시고 또 마음을 평안을 갖고 밝게 자신 있게, 그래서 감기를 이겨내시는 것처럼 코로나도 여러분 밀어내실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는 이 9절, 10절이 율법에 관해서 당시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해서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왜 죄인 중에 괴수냐를 말씀드렸을 때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비방자였고, 그리고 폭행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또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런 폭행자, 그리고 회방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렇게 회방하고 했던 그런 자였다. 그렇죠? 13절에 내가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13절 화면 띄워주세요. 13절. 13절에 보면 그런데 도리어, 그래서 도리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리어. 이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성경 말씀에 바울은 항상 영어로는 but now,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 전에는 뭐예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였다면 but now,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데 항상 말씀드린 게 이 편지를 받는 게 누구냐? 디모데죠. 디모데. 그러니까 독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을 상상하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자기가 책임자였죠.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는 죽이려고 가는 길이 어디라고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 얘기입니다. 이 1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때.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다가 다마스쿠스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호련히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변화가 눈이 멀었고 쓰러졌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났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면은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면은 유대교, 천주교,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kop트교, 이게 다 기독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현재 여러분 우리를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개신교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이건 뭐냐면 해석하면은 반항자예요. 반항아. 왜 이런 말이 생겼느냐? 개신교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1570년도에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그 부패와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죠. 이건 아니다. 말하면 천주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에서 프로테스탄트 반항 뛰쳐나온 게 이제 개신교예요. 근데 뭘 가지고 뛰쳐나왔느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형식적인 것. 자, 여러분, 천주교가 그냥 이렇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천주교 이렇게 하죠. 근데 원래 기독교에 있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손을
손을 3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두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손이. 이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바퀴 돌리는, 한 바퀴 돌렸어요. 원래는 한 바퀴 돌려서 이게 뭐냐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부 성자 이렇게잖아요. 근데 기독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했었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게 3가지도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를 가리키고 두 손가락은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그거를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무엇만 가지고 나왔느냐? 말씀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 기독교는 다 가지고, 천주교가 있었던 그 천주교도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퇴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화면에 나왔죠.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저기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돈바스에 있는 사람 학살하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는 무슨 성전에다 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러시아 종교예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가 상당히 이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 천주교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이집트의 kop트교. 이집트의 kop트교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가 내려갔을 때 어쨌든 거의 기독교를 또 그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것도 시리아 정교회, 천주교, 이걸 유대교, 이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그러면 약 25억이에요. 25억. 그럼 기독교는 그 중에 몇 명이냐?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는 그 중에 몇 명이냐? 여러분 10분의 1입니다. 2억 5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통틀어서 25억 또는 3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반항, 즉 말씀만 가지고 나온 기독교가 2억 5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 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나오는 이 개신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이것만 가지고 나오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바울 얘기하다가 이렇게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그 사건을 지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나 바울의 생활이나 바울의 신앙감이나 바울의 기쁨, 이런 은혜, 일생, 그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되느냐? 이 다메섹 사건, 다마스쿠스 사건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이 나왔고, 바울의 신앙이 나왔고, 열심히 있는 선교 사역이 나왔고, 거기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느냐? 다메섹 사건과 같은 계기, 동기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저 사회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지금 뭐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왜 내가 예수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느냐라고 할 때는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고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울은 저 다메섹 사건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왜 오늘 이 연세 드시도록 80, 90이 되는 이 연세가 드시도록 허리가 폴더처럼 핸드폰처럼 접어질 정도까지 되는데도 나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냐 이 얘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은혜 받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열심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그 동기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마스쿠스에서 거듭났고 처음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로, 즉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 바로 다메섹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 얘기를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은 항상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문장을 많이 써요. 기도할 때 무슨 문장?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분을 보면, 그분의 마음을 보면 바울처럼 이런 동기, 이런 계기, 이런 거듭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멋있고 이걸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앞에 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긴 하는데 표정은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표정은.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어때요? 그 경험을 했고 자기의 과거가 그러했고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뭡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그 말을 했을 때인데 우리는 그걸 형식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다고요. 그럼 다윗은 그 얘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들판에서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셨고 그리고 자기는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렇다고 뭐 부유해가지고 그렇다고 뭐가 넘치도록 채워서 그게 아니고 무엇 하나로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가 형식화가 된 거죠. 삶이 형식화가 된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그 분의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도 다른 여러분의 이름은 이렇게 교회사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거든요. 아그리피나.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정립한 분이고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때 AD 303년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완전히 부정한 이런 이단들이 당시 아그리피나가 나이 36살 때 젊은 사람이 한 방에, 그것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제압을 하고 사도신경을 정립한 분이거든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7가지의 어떤 그런 절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식탐, 먹는 것도 탐욕이다. 먹는 것도.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하루에 2끼를 먹었어요. 10시, 5시. 물욕, 식욕, 정욕,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는 대로. 그래서 물론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훌륭한 수도에서 했지만은 그거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 양반이 강의만 하면은, 그 당시 강의만 하면은 처음에는 자기도 굉장히 청빈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고, 강의 한 번 하면 요즘 말로 강의료가 그냥 엄청나게 생기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훌륭한 이 수도사가 또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이쁜 여자들이 와서 막 듣고 이렇게 유혹하다 거기도 빠지고 물욕도 빠지고 권력도 빠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홀딱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안 빠질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식욕, 탐욕, 물욕 이런 것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이를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예수 믿는 동기, 은혜 받은 동기가 있고, 여러분에게 각자 다 그런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죠. 베드로가. 그런데 그가 항상 나중에 베드로 사복음서에 본다거나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은 항상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항상 베드로가 할 때마다 로마에 가서 선교할 때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예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그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에게 고백할 때 그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새벽만 되면 통곡하는 거죠. 닭이 3번만 울면은, 닭이 울 때 되면은 베드로는 통곡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 탈출할 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코바디스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 성에서 탈출할 때 석양이 딱 비칠 때 영화에서는 그 예수님 그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어디 가냐 그랬대. 코바디스 도미네,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자기는 거꾸로 지고, 그러니까 예화죠. 이거 전설이죠. 그럴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그 동기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모른다고 했었던 그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핵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바울의 핵심은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그 사실이 있었고요. 그 사실을 붙들 때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그가 반박합니까? 안 합니까? 투정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안 부립니다. 왜? 자기는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고요. 잡아 죽였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는 그가 얻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들을 한 번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죠.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모든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하는 말씀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럼 그 청년은 뭐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가는구나. 그럼 기독교인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다 못 가게 해요? 아니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은 물질과 돈에 집착해서 그 돈만은 죽어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뭐예요? 여기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돈이 뭐가 된 거냐? 물질이 뭐가 된 거냐? 우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됐을 때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맞습니다. 오늘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엊그저께 저기 아버님 집에 일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애들이, 그 사람들이 한 8일, 9일 정도 4명이서 와서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기 집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큰 집을 방 13칸짜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하루 일꾼이 13명 달라붙어서. 그럼 지는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돈을 벌어서, 부부가 벌어서 거기 보내면은 거기 집을 짓고 일꾼 하루에 13명 쓰는 거부예요, 거부. 또 한 친구는 거기다가 주유소 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나라 청년들 뭐하냐? 그죠? 우리나라 젊은이들 뭐하냐?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던 청년이 그것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부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 계속 금요일날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들어간 그 사람이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가 어디 파예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그렇게 권력과 그 다음에 어쨌든 형식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중시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가 구원받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자도 있다. 니고데모 같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의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자기의 우상이 무엇이냐? 자기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건이 뭐냐? 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건이 뭐냐?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마스쿠스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의 재물이 결국 구원의 길을 막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실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계기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붙잡고 핵심을 가지고 고백한 그 참회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겠지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하느냐? 나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핵심도 없이 그저 나는 습관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습관 맞습니다. 습관입니다. 그건 가식적이다는 것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선교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가 정말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저 유럽에 전도하고 이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오직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모든 지금 역사적 사건들을 대해서 보고 있죠. 뭘 강조하느냐면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The Great Grace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큰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 철저하게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에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보였던 거죠. 선명하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뭐라고 할까요? 증후군 또는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그러죠. 압축됐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이게 계기가 있어야지. 그게 천국으로 화도다 찬성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냐?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힘들어, 어려워, 맨날 짜증만 내는. 나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으로 자꾸 지금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코로나 상황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까, 자꾸 이러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 생각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그게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조금 되면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일주일에 7분의 1분이 안 남아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자,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하죠. 막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론을 막 비난하고, 아론만 제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모세가 각 지파의 수장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리더죠. 이 지팡이가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약궤 옆에다가 두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위 잘리고 아래 잘리고 마른 지팡이잖아요. 늘 짚고 다녔으니까.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리가 없죠. 그런데 싹이 난 지팡이가 진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증거를 이제 말하자면 하루 동안에 놔두면은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아몬드 싹이 살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계시는가 증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른 지팡이다 꽂아놨잖아요. 모세가. 그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만 똑같은 마른 지팡이에서, 그렇죠?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후로 아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그런 경우 마른 지팡이에서 나온 열매가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로 쓰시길 원하신 거예요. 아론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아론이 아론 된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그게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면 이건 전적으로 누가 열매 맺게 한 거고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신 거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 왜 자기가 사도가 되었느냐, 이것을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무엇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윤금순 성도님, 나 그렇게 된 거 뭐다? 나 그렇게 된 거 뭐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때는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내 때 부딪혔는데 나 안 다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300돈짜리가 떨어졌는데 이것밖에 안 다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사건이 생겨.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건 그냥 평상시 일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엊그저께 텔레비 나왔잖아요. 공사판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50대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해서 죽었어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위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게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요. 잘못해서 내가 예수 믿다가 이게 잘못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운명론에다가 갖다가 결부시켜 놓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놈의 그냥 저거 잡것들이 나를 갖다 못 살게 구네. 왜 거기에 얽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욥기서를 보잖아요. 그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욥기 1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했고 경건하다 했고 선하다게 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그냥 엄청난 사건. 10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그 엄청난 자산 다 뺏어가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이후로 전개되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세계까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바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고통당한 그 3층 지하 감옥에 습한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했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왜? 자기가 전에 그렇게 했거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왜 저렇게 고문을 당해도 기뻐하고, 그러니 그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 밥 앞에서 그렇게 천사처럼 웃고 있는 걸 보고서 희한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의지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어떤 상황인데, 그게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서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당하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힘들 때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막 병 낫고,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아야 그 말씀의 배경을 아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전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이 시대에 바로 의지하고, 바로 그때가 뭐냐? 가장 강한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쯤은 자기를 의지할 때는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적으로 기울어지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혼란스럽고 혼돈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나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고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시고,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도 강한 크리스찬들, 강한 개신교들, 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친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공감하고 체휼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기쁘게, 매일 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가 파도처럼 몰려오고 내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혹시 확진됐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고 화평하게 살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친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면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바울과 같이 확실한 자기 체험 속에, 자기 동기 속에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이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저희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가득하옵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